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더 나은 교회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 교회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게 매년 달라지니까 외우기가 힘들죠? 이럴 때는 시작한 날 연도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전 세계 참예수교회는 1917년 시작했지요. 한국은 몇 년일까요? 1948년입니다. 1948년. 그러면 부산교회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부산교회는 1955년에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 성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1960년입니다. 1960년. 그 사이에 잠시 멈췄던 적도 있더라고요. 1960년에 교회로 승격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6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부산교회가 많이 성장했죠. 회당도 커지고 또 재정도 커지고 또 신도수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초창기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제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생각하기 힘들 텐데, 제가 예전에 그 목포에 있었을 때 그 장로님께 초기 교회 모습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교회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주머니가 오른쪽 왼쪽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재무였는데 오른쪽 주머니에는 내 돈, 왼쪽 주머니에는 교회 돈, 이렇게 지내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 큰일 난다고 혼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이 우리 부산교회도 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지금은 이제 규모를 갖춘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뭐 회당의 크기나 또 재정의 규모나 사람의 숫자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이 덩치가 크다고 해서 성장했다, 다 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격이 성장해야 되고, 또 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책임감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외형과 또 내면이 고루고루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땅히 이 규모만 가지고 교회 성장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성장해야 될까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지요. 교회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더 깊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5대 교리를 이렇게 알면 성경을 다 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다 아는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누구와 만나도 나는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5대 교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더 깊고 또 풍성한 그런 은혜가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 은혜의 깊이에 따라서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바는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장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신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우리 참예수교회가 진리를 연구할 수 있는, 진리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깊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지난번에 우리 이남찬 신학생님이 이제 여기 와서 신학을 실습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주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아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실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훌륭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청년이 아주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총회 가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20대 청년들, 이런 청년들의 신앙과 지성과 인격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교회가 훌륭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보자면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아이들이지만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더 훌륭하고 더 못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모들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청년들의 성장의 그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성장한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 한국의 참예수 교회를 보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 교회도 이렇게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성장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장의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을 봐도 사춘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춘기는 이상한 것이 아니죠. 아이들의 뇌가 성장하고 신체가 성장하다 보면 거기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이 어떤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하나 이렇게 나오려면 나무를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통이 따르지만 잘 극복하면 거기서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심하게 방황하면 인생 자체가 굽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교회가 이렇게 더 나은 교회로 또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를 겪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문제였는지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았을 때는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작으면 생기지 않는 문제입니다. 커가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차별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죠? 먹는 것으로 차별하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섭섭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1절을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원망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 영적인 질병이죠.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잠재적으로 아주 큰 위험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있다. 히브리파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 그리스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원문을 찾아보면 그 뜻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기 이방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저기 이방 나라에서 외국어를 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젓가락 쓰는 게 아니라 칼질하면서 외국어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본래 살고 있던 그 토박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이 달라요. 그리고 생활 양식이 또 다릅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헬라파 사람들은 그리스어가 더 편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초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언어와 생활 문화가 다른 두 그룹이 이렇게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죠? 예전에 어떤 조선족 형제가 있었습니다. 거제교회 제가 있었을 때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 2달 정도 기도를 하고 이분을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저도 예상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뭐라고 권면했냐면, 저기, 본토로 돌아가거든. 그쪽에 교회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교회를 나가라. 그리고 그쪽에 그 교회를 지도하는 목자님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목자님의 지도를 받아라. 이렇게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이에도 문화의 차이가 있고 또 언어의 차이가 있고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조선족과 한족들, 이렇게 중국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결국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초대교회 말도 다르고 이렇게 생활 양식도 달랐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거움에 같이 있었겠지만 원망이라고 하는 작은 틈이 생겼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교회도 성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잘 극복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게 있죠?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고 그러죠. 죽으면 가는데 어디예요? 공동묘지 가면 조용하대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교회가 이 문제를 잘 극복했을 때 7절이 결론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7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성장했다, 도에 복종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사건의 결과입니다. 결과로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아주 어쩌면 심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 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예. 아마 사도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파급력이 클 수 있는지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때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때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모든 제자를 불러 모든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이렇게 누락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일에 과부가 아닌 모든 사람들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부가 아니면 뭐 나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거니까 참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친한 사람 중에 과부가 없으면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어디로 갑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 아유, 나는 믿어. 뭘? 뭘 믿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그 앉은 밑바닥을 뭘로 자꾸 이렇게 파더래요. 자꾸 밑바닥을 파더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 사람 뭐 하나? 그러면서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리가 아니니까 뭐 자기 자리 판다고 하는데,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배였거든요. 배 타는 배, 이거 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파 구제하는 문제지만 사실 이것은 원망의 문제이고, 이것이 교회에 작용했을 때는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내 문제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모든 무리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또 온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또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무엇이 교회다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에게 유익하고 교회다운 선택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결국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모인다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하나님 뜻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의사 결정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풍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날짜를 못 잡습니다. 왜 날짜를 못 잡을까요? 전부 자기 일정이 있거든요. 아, 나는 이날 이게 있어. 나는 이날 이게 있어. 전부 자기 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기호가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산이 좋아. 나는 바다가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고기가 좋아. 나는 야채가 좋아. 그러면 이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합의가 돼요. 어떻게 합의가 되느냐? 안 가는 걸로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안 가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소풍을 왜 갑니까? 연합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이지도 않고 어떻게 연합하고 모이지도 않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신학을 하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도 배웁니다. 누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꼭 배웁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정말 다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워보십시오. 뭐 좋아하십니까? 훌륭하십니다. 뭐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거나 좋아요. 어디든지 좋아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좀 좋아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즐거우면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때도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 갈 때도 있겠죠. 그때 모두가 기뻐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온몸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분이 있었어요.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식사를 할 때 그냥 반찬만 드시는 거예요. 진짜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죠. 그런데 정말 때로는 그런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집사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한테 신호를 줘요. 눈빛으로. 뭐라고 신호를 줄까요? 이걸까요? 나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개인이 이런 정신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줘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모두 개인의 책임만으로 두는 것도 좀 균형이 없는 것이죠. 그죠?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을. 그런 것처럼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화요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자리에서 설명을 듣는 분도 있지만 설명을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해하는 그런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옳으니까 반드시 따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니까 별 말은 못하겠지만 속에서는 뭐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니에요? 좀 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그러려고 조심하는데 혹시 제가 결례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혜롭게 또 무엇이 좋은 것인지 서서히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또 그들이 미안해할 정도로 기다려주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 되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대가도 많이 치러야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우리는 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하나를 지키는 선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신도회, 또 몸담고 있는 교회가 행복해야, 평안해야 나도 원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데 한 몸의 정신을 꼭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 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사도는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지금 문제는 구제가 좀 원만하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평하게 구제하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껍데기만 치료한 것이죠. 그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겉으로만 싸매면 다른 데서 골마 터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적인 치유, 근본적인 치유를 우리가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죠.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제쳐놓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의 그 재물을 헌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 신도들 가운데도
핍절한 사람들,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다가 그 돈을 물건을 어떻게 처분해서 그것을 다시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시작하는 날 3,000명이 왔죠. 예. 여러분 안식일에 100명 밥하는 거 어때요? 3,000명이에요. 그리고 또 5,000명이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남자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마 10,000명쯤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10,000명을 이렇게 출납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들이 말씀을 읽기 싫어서가 아니라 또 기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결국 버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을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예.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도들이 그 일 대신할 사람을 택하여 세우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어디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만 설교만 잘 전하고 설교만 잘 들어도 이미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 채워지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를 먼저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채워지면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해집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너그러워지고 무탈해집니다. 지금 여기 원망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원망할 만한 것과 원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원망할 만하죠. 그러나 원망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할 만한 일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원망하는 것이 잘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더 좋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사실은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고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으로 마음이 윤택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사실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끼리 맨날 싸워요. 그러면 부모가 훈육해야 되겠죠. 그런데 싸울 때마다 너희들 싸울 때마다 이제 자동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싸우면 손 들고 10분 서 있기. 그럼 서로 사랑하게 될까요? 보는 데서는 안 싸우겠죠. 근데 마음은 여전히 팍팍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 형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내 주변의 환경을 향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서로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평화로워요. 아주 평화롭게 불신앙적인 결정을 합니다. 엉뚱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예, 이상하죠? 그러면 결국 불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불안해요. 뭘 해도 불안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정말 이것이 맞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침반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막 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목적지와 가까워질까요? 네?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도리어 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교회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타락한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겠다, 이것은 구제를 내팽개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겠지요. 또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면 마르다가 됩니다. 마르다. 예,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왜 마르다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말라가는 것입니다. 예, 심령이 메마른 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웃을 줄 몰라요. 예, 예, 마르다가 되지 맙시다. 예, 그래서 마음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만족스럽고 윤택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소설가 중에 허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친구들, 이 사람이 워낙 글을 잘 적으니까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기를 했냐면, $10를 걸고 내기를 했는데, 단어 6개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울릴 수 있으면 이 $10를 가져가게, 이런 게임을 했어요. 참 소설가들은 노는 것도 달라요. 네. 그러니까 허밍웨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아기 신발 팝니다. 신어본 적 없습니다. 메마른 사람들은 이런 걸 듣고도 발이 컸나? 예. 사람들이 태어나서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를 생각하고, 또 그 신발마저도 팔아야 하는 가난한 아버지를 생각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10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태어나서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늙어간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땀 흘려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맨날 안에서만 쿵짝쿵짝 하다가 어느 날 늙어버렸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 그런 슬픔을 우리가 드리지 말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협력하여서 사도교회처럼 날로 흥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찬송하겠습니다.